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누구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이날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의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난 속에 잠자라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여 통하리. 2절 저녁에는 누구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아멘. 시편 30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편 30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시편의 중요한 의미는 다윗이 엊그제도 보았듯이 큰 병에 걸려서 4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큰 병에서 회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시편입니다.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랬는데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어디서부터 끌어내셨냐면 다윗이 깊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음부 같았던 그 병 속에서부터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위중한 병에서 다윗이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을 다윗은 감격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편이었습니다. 여기 고치셨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치신다는 말은 물론 병든 육신을 치료하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를 개조해서 쓸만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정말 목이 말랐을 때 샘물을 보았는데 마셔보니까 쓴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라라고 하는 쓴 샘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나무를 그 샘물에 집어넣고 그냥 그 물을 금방 단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독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우리가 병 안 걸린다. 그런 건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뭐 걸렸던 사람도 곧바로 치유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복 주신다고 했어요. 복 주실 만한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신앙의 상태를 보고 주시는 거지 그냥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만병통치 의사가 되셨죠. 그래서 다니시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못 고치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서 고생을 당하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질병에 빠져 있을 때 마침내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면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듯이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차라리 고치기 쉬운데 사람의 그릇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은 그건 훨씬 더 힘든 일 같아요. 아주 중대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사람이 한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한번 처음에 저지른 게 힘들죠.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회만 생기면 똑같은 범죄를 아주 쉽게 해갑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다가 붙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 그 범죄 다시 안 할까요? 10년 감옥에 살고 나온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회가 생기면 그 범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이 인간의 속성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속성, 그런 마음을 스스로는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 무너진 사람을 다시 가서 부추겨서 그 일을 시키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집요하고 막 유혹하고 해대면 이 사람은 연약해서 그냥 곧바로 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습관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그런 질병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짓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애써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성을 보시고 개입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럴 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밀하게 여기시고, 그냥 멀리서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뭐 이러면 하나님도 멀리서 좀 더 가까이 나와봐 이러지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특징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될,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또는 가정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 사면초가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부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밤새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자기 자신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망신 아닌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만 하고 그냥 속속속속 이렇게 속삭이면서 기도를 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참 좋은 예로 우리 교단에 시작하신 김광신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평신도 시절에 이제 느지막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대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뭐 이런 게 막 믿기 시작할 때, 그래갖고 이제 막 몇 사람 모여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몇 시간을. 다른 분들은 기도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혼자서 그런데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야, 이거 망신당했구나. 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우스운 사람 생각했을까.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뭐 그러고서는 잤대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지 모르게 굉장히 기분이 막 좋더래. 막 밖을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딱 보니까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주변 사람들 체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는데, 그랬으니까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죠. 자, 혹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렸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로 질병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분이신데 다윗에게 대해서 유독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 다윗의 그 믿음을 확고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오랜 동안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욥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욥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끝까지 마귀하고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욥의 믿음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에 시달리는 동안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다윗은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은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죄를 하나님과 또 그 선지자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징계 사건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는 중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오래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다윗의 잘못 같은 거는 인간들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다윗이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시편이잖아요.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다윗이
내가 병석에서 이렇게 죽어지면은 저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하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할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저를 고쳐주셔야죠. 막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저의 기도를 들으셨고 치료해 주셨으니 역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으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가사죠.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새날은 밝아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곤고한 때는 잠깐 그야말로 눈 깜빡할 순간이고 그러나 그의 베푸신 은총은 영원 무궁하심이니 정말로 감사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울던 자가 아침에는 기쁨으로 뛰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랬고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전도서 3장 3절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으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건강할 때 혹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여러분의 평생에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저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의 다짐을 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여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매일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성별하시어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넘쳐 우리 하나님께 간증과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